12절까지 말씀으로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 이하에서 솔로몬의 행각에서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이 나은 일에 관하여 설교를 합니다. 너무 놀라운 일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척추 장애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치료받은 그 일이 아주 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를 전하죠. 베드로가 전하는 설교의 핵심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리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고 당당하게 전파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위아 피트니스 일이죠.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는 거죠. 사실은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제 감람산에서 500여 형제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 뭐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 향해서 주일마다 첫 번째 인사를 때 항상 나오는 광고가 있죠. 우리 교회는 십자가 신앙과 부활 신앙으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간다. 우리 신앙의 핵심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 이게 이제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백성에게 말하고 있는데 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두 사도가 사람들을 가르치며 예수님을 들어 죽은 사람의 부활을 전파하는 것 때문에 심기가 몹시 불편했어요. 어찌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누가 죽였어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죽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 이 얘기를 자꾸 하니까 그들 마음이 편하지 않았던 거죠.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한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이미 저녁이었기 때문에 다음 날까지 감옥에 가둬놓았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의 말씀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고요. 그리하여 믿게 된 남자의 수가 몇 명이었다고요? 5,000명쯤으로 늘어났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도 이런 성령 역사가 나타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전해질 때 그 복음을 듣고 반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모래사장에 가서 예를 들은 거예요. 큰 자석을 예를 들어서 뭐 이만한 자석에 끈을 달고 말이죠, 모래사장을 쭉 끌고 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모래사장 속에 숨겨져 있던 철들이 자석에 다 붙게 되죠. 복음도 그런 거예요. 뭐 들을까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을 때 마치 자석에 와서 붙는 철이 있는 것처럼 그 복음의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사람을 뭐라 그런다?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뭘 전해야 된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게 자녀들에게도 자꾸 전하셔야 돼요. 목사님, 어릴 때는 교회 다녔는데요, 안 들어요. 안 해요. 전하다 보면 어느 순간 성령께서 여러분의 자녀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 복음의 반응을 보인다. 이거예요.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네. 믿게 된 남자의 수가 5,000명 쪽으로 늘어났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가 붕하게 된 배경에는 환난과 핍박이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전하는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가둬놓았듯이 오늘도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교회 가운데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은 그것 자체가 끝나버린,
마치 경수가 끊어진 여인처럼 생명이 잉태되고 출산되지 않는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끝난 거죠.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끊임없이 영혼을 잉태하고 영혼을 출산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말씀을 듣는 많은 사람이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야 믿게 된 남자의 수가 몇 명쯤으로 늘어났다고요? 5,000명쯤.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 100명이 200명이 되고 300명이 되고 이럴 것 같죠? 아니에요.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100명이 500명이 되고요, 10,000명이 되고 10만 명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 부흥 70만 명이라 그러잖아요. 물론 지금은 다 지교회를 독립시켜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부흥할 때 스토리를 읽어보면요, 이건 말 그대로 구름대와 같이 막 몰려들더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면,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면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는요, 놀랍게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그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체험합시다. 그 주인공이 됩시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교회에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산헤드린 공의 앞에 서게 된 베드로가 사도행전 4장 8절에서 성령이 충만하여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에게 당당하게 대답하는 모습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했다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베드로 안에 아주 가득 찼던 거예요. 그냥 막. 깨달아지십니까? 안 되면 얼굴에 기름이라도 바르라고. 그러니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베드로가 전하는 메시지 하나하나에 뭐가 있는 거예요? 권능과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냥. 아멘. 베드로가 무슨 대학을 나왔습니까? 공부를 제대로 했습니까? 그런데도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그냥 전하는데, 그냥 이건 어느 신학 박사보다도 더 훌륭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꿰어가지고 막 전하는 게, 그냥 가슴에 와서 막 팍팍팍 박히는 게 그냥. 베드로는요,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이 어떻게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는가에 관하여 정확하게 알았고 정확하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 일을 일으킨 장본인이었단 말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모두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람이 성한 몸으로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면 누구를? 예수님을. 그런데 하나님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누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어떻게 됐다? 힘입어서 됐다. 여러분 안에 누구 이름이 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있다고요. 그럼 여러분에게도 이 기적이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왜? 내 이름이 아니란 말이야. 내 능력이 아니란 말이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이 사람이 성한 몸으로 여러분 앞에 서게 됐다. 그걸 일으킨 장본인이 베드로였고, 그걸 현장에서 봤던 사람이 베드로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당당하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 체험과 이 능력이 임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요, 누가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학교 전사님들, 우리 목사님 잘 기억하셔야 돼요. 부흥을 꿈꾸고 그 부흥을 위해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육자들한테 늘 내가 얘기하는 게 그래요. 우리 교회가 스쳐 지나가는 교회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어느 교회 가면 더 잘한다?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지금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는 사람이 다른 데 가서도 잘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얼굴 보니까 죽을 날이 가까워오고 있구만. 한 50년 후엔 죽겠어.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나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시기 바라요. 할렐루야.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고 묻고 있는 제사장들과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 앞에서 조금도 기죽지 않고 정확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이 함께 하시면요 담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쫄지 않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도 담대하게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모든 대답은 성령이 충만하여 이루어진 거예요. 베드로는 자신들에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궁금해하는지 정확하게 파악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4장 9절에서 오히려 반문하고 있습니다. 우리 쉬운 성경을 읽습니다. 여러분이 묻고자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행한 선한 일에 관한 것입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낫게 되었는지를 묻는 것입니까?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 사도행전 3장 2절에서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라고 분명히 나와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했어요? 의사인 누가가 기록했다. 그래서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요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요 성경이 엄청 길어요. 왜? 의사의 눈으로 관찰했기 때문에 이 치유의 역사에 대해서도 의사의 관점으로 아주 세밀하게 기록을 해놨다. 사도행전 누가 기록했다고요? 의사 누가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다. 나면서 못 걷게 되니라고 분명하게 의사 누가가 기록하고 있어요. 뭘 얘기하죠? 이거는 나을 수가 없는 병이다 이거죠. 이것은 한두 사람이 아는 사실이 아니었어요. 미문이라는 성전문으로 성전을 드나드는 모든 사람이 아는 사실이죠. 아주 유명 인사였던 거죠. 왜? 항상 그 자리에서 직장 생활을 했으니까. 그걸 해야만 먹고 살 수밖에 없는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나면서 못 걷게 된 이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읽어봅시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아멘.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어요. 그는 즉시 다리와 발목에 힘을 얻어서 벌떡 일어나서 걸었습니다.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두 눈으로 보았어요. 베드로는 지금 뭘 뛰어넘은 거죠?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알을 뛰어넘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그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도 어떻게 한다? 걷게 하시는 분이라는. 그 하나님 누구 하나님? 나야. 그러니까 오늘도요 여러분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 참 괴짜입니다. 어떻게 보면 상또라이도 그런 상또라이가 없지. 여러분 로켓을 쌓으려 했는데 그 로켓이요 다시 돌아와서 제자리에 앉는다는 게 말이 돼야 안 돼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도 그런 생각을 못했다고. 근데 일론 머스크는 그걸 해내잖아요. 그럴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도전하니까 되는데,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는 사람이 불가능한 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나는 불가능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도전하는 인생이 돼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베드로는 오히려 반문하고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에게 일어나게 한 것이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멘.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많은 사람들은 누구를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말은 뭐예요? 우리를 주목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경건과 권능으로 한 게 아니다. 이걸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베드로는 실제로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걷게 하신 분이 누구인가를 지체하지 않고 알려줍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에서 분명히 대답해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그 다음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우리의 시선이 누구에게로 향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3장 12절에서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한 것과 다르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반문합니다. 어찌하여 이를 이상하게 여깁니까? 여러분, 기적이 이상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기적이 이상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기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누구 자녀예요? 그러면 기적이 이상한 거예요? 당연한 것이 돼야 돼요? 당연한 것이 돼야 돼요. 왜?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또 어찌하여 여러분은 우리가 우리의 능력이나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우리를 바라봅니까? 우리가 바라볼 대상은 베드로가 아니에요. 정말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전한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안타깝게도요, 이 부흥회를 해도 이름 있는 목사님이 강사다면 옵니다. 듣도 보도 못한 목사님이 강사로 왔다 그러면 안 와요. 여러분의 의식 속에 어떤 의식이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주목해야 되는데 사람을 주목하는 거예요. 여러분, 강단에서 전도사님이 말씀을 전하든 담임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든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제 2월 9일 날 우리 강찬모 목사님이 1부, 2부 설교를 할 텐데 내가 저 튀르키에서 볼 거예요. 누가 예배 참여했는지. 그날은 특별히 방송실에서 이렇게 카메라를 쫙 좀 비춰주시기 바라요. 저기 5층도 비춰줘. 사실은 저부터도요, 자꾸 사람을 봅니다. 근데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우린 누굴 바라봐야 돼? 베드로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베드로가 행한 능력이 아니란 말이에요. 베드로가 행한 기적이 아니라고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행한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예수님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음을 믿어야 되고 전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은 우리가 믿고 우리가 암송하고 선포해야 할 생명의 복음이에요. 다른 이름 다른 복음이 없어요. 꼭 암송하셔야 될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만희, 안상훈, 장길자, 정명석? 아니, 우리의 구원자는 누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러나 정말 안타깝게도요, 다른 일을 찾아가는 이들이 너무 많아요. 다른 이름을 찾는 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읽어볼까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아멘. 오직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참 불쌍한 아이들이 누구냐면은 부모님이 신천지를 다녀서 어릴 때부터 신천지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부모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다니니까 아버지 하나님은 안성홍이고 어머니 하나님은 장길자인 줄 아는 거예요. 정명석이가 구원자인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 말이죠, 이 이단 사이비에 빠져가지고 그 자녀들은 어릴 때부터 세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새벽 기도에 나오는 부모님을 둔 자녀들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숙제가 있어요. 여러분의 그 신앙이 자녀들에게 이어져야 돼요. 이게 믿음의 명문가가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무리 서울대를 다니고 연고대를 다니고 명문대를 다니고 좋은 직장을 다니고 돈 많이 벌고 뭐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된다 할지라도 내 자녀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 가정은 소망 없는 거예요. 아멘. 공부 잘하는 자녀를 만들기보다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을 잘 믿는 자녀가 되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 진리를 붙잡고 믿음 안에 겸손히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은 누구라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2월 한 달 동안도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승리하는 한 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2025년 2월 한 달을 시작하는 우리는 분명히 선포해야 돼요. 자리에서 다 일어납시다. 일어나셔서 오른손 드시고요, 주먹 불끈 쥐시고 한번 따라합시다.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치료될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회복될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복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충만할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정복할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스릴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렐루야. 선판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2025년 2월 1일입니다. 새로운 한 달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월 한 달 동안 내 권능과 내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나의 구원자, 나의 구세주 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하여 베드로와 요한처럼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를 향하여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의 손을 잡을 수 있는 믿음의 장부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기적이 당연한 것이 되게 도와주시고 기적이 놀라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이제는